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또 평안하고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 위기를 당하고 있다. 정치도 엉망이고 경제가 다 무너지고 사회도 불안하고 인격과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여러 가지를 바로 말하면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보면서 더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는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 제국은 영원히 지지 않는 해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5가지 원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혼율 급증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된 겁니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뿌리요 근본입니다. 성윤리 타락과 가정 파괴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둘째는 과중한 세금과 세금 남용입니다. 큰 제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엄청난 세금을 거둬야 됐어요. 하지만 그 세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로 다 세워나가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셋째는 비정상적 쾌락과 유흥을 추구하는 겁니다. 쾌락이나 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얼마든지 우리가 아름답고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하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가 땅에 떨어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입니다. 군비 확장을 위해 엄청난 재정과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니 부부들 사이에 아기 나를 낳지 않고 그곳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려니까 용병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와서 군대를 운영하고 오히려 용병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5번째는 종교,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타락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역사는 바퀴처럼 돌고 돌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주일에 대통령 선거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나와 내 옆에 더 나가서 교회 이렇게 한정을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좀 폭넓게 깊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기도가 첫번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서 바로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을 모든 사람을 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도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간섭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이 문제는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서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중보기도,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종이 성도가 어려움 있을 때, 아플 때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또 자녀들이 아프고 올 때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는 거예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기도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도고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로도 오지만 때론 노라고도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나의 필요를 살피시고 하신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하는데, 먼저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란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자,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때론 그들이 약한지라도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받은 권세는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저들은 세상에서 악을 저지하며 선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방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에 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기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의 맡은 직책을 지혜롭게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또 지혜롭고 공정하게 나라와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때론 자신이 뽑은 위정자들 잘못하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비판에 앞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비록 자신이 지지 않는 위정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비판하기에 앞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제는요,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전쟁이 나면 이 가정과 직장, 교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어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요, 그것이 어떤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과 단정함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덕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과 세상 속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거룩한 삶과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바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외적으로는 전쟁과 환란이 없고 내적으로는 근심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온함, 마음속에 깊은 안식과 안정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변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해야 나도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 안에서 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도 구하고 특별히 더 임금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혼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도 경건과 단정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우리 신앙생활과 가정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유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안정은요, 나라의 평안함은 교회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될 때 우리가 예배생활, 봉사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요, 종교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나라가 불안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는요 다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와 사회가 고요하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또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나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당연히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선택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죄 안 지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때론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권력자이든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기도하며 전도해야 될 책임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길을 원하시느니라. 이거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자기 몸을 속전으로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거 몇 사람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리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입은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십계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행할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우리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요 모든 사람이 4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내 주변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내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내 기도만 하다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더 넓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으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말은 잘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다툼과 변론을 그치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인군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나 교회나 사회나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럴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도 모든 유정자도 개인도 놀랍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더 임금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다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